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읽히는 내용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 자체를 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과연 계명이라는 게 뭐고 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며 그다음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분이 내게 나타난다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계명이라는 부분이에요. 계명. 음, 그래서 저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래서 여기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 계명 자체가 뭔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면은 그 어떤 문자로 된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한일서 1장 1절만 봐도 이 말씀은 어, 그 근본적인 것들을 이미 그 정리를 해놓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죠?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래서 들은 바 된 생명의 말씀, 예. 그리고 눈으로 본 존재, 예.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존재, 예.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결국엔 누굽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근데 이제 그분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음, 예. 그분 자신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계명. 예. 그래서 새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다 계명이고 이 계명 자체는 어, 말씀이다. 헬라어로 보면 호로고스 그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예, 여기 나오죠?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생명의 말씀 3056이잖아요. 예. 보면 old commandment he had from the beginning. The old commandment is the word. 예. word, the word. 요게 3056. 예. 홀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보는 문자로 된 말씀도 있지만 요한 1서에서 말할 때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확증을 해보죠. 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도 곧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는 거죠. 예. 단어는 똑같지만 이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또 아버지고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마인드맵으로 가보면 결국에는 계명이라는 게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인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맨 밑에 있는데 요걸 한번 해서 볼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커맨드먼트고 1785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1785번이 뭐냐면은 엔톨레입니다. 엔톨레. 요거는 이제 계명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번역. 계명으로. 아까 했던 것도 엔톨레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엔톨레인데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은 커맨드먼트에서 좀 일관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은 계명으로 갔다가 다시 명령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영생으로 연결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왜? 계명으로 나타나 있질 않으니까. 근데 일관되게 번역을 해보면 나는 그의 계명이 그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그 계명 자체가 또 영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영생. 영생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십계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긴 했지만 그 근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죠? 말씀이 문서화된 게 그 십계명 이제 돌판에 새겨지고 또 그 다음에 파피루스에도 새겨지고 지금은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 하지만 그 근본, 그 계명, 그 말씀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근본은 또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근본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설명을 할 때 제일 처음 녹화한 강인데 거기를 보시면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그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녹화한 처음 강의를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 구도를 이해를 해야 요걸 기초로 해서 전개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7절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통해서는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또 계명이다. 여기 명령이 바로 이제 계명이라고 그랬죠. 엔톨레. 결국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계명을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킨다. 존재화된 거는 좋은데 계명을 지킨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그죠? 행동화되는 게 바로 사랑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행동화되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맥락 그대로를 이제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 그죠? 다른 형제들에게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할 얘기가 사실은 많은 부분인데, 아, 일단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2000년 전 사건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어,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한 결과 저가 믿잖아요. 그죠? 저가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시 오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에게 넘겨주신 그 사건, 요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넘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넘겨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에게 넘겨주는 게 또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할게요. 예. 놀랍네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했을 때는 그 핵심이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죽어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영어로도 lay down 놓는다는 얘기죠. 내려놓는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5087이에요. 그래서 티댐입니다. 티댐이.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놓아두는 거. 예. 그래서 이게 꼭 죽음만을 의미하느냐? 한편 그렇게도 의미할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어디에다가 두는 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두는 어디에다 두는 거. 그래서 아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그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뭔지. 자,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영생도 그 목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목숨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목숨을 그죠? 나라고 봤을 때 이것을 나에게 두는 거죠. 이것도 영생을, 영생을, 목숨을 내게 넘겨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 넘겨주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놨냐면 영생만 이렇게 덩그러니 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 영생이라는 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가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넘겨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넘겨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화살표, 여기에는 플러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신, 목숨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넘겨받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우리는 그 목숨을 소유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형제를 위해서 또 목숨을 두는 거죠. 예, 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두는 거죠. 어디다 둬야 돼요? 그 형제의 속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을 또 넘겨줘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목숨을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어, 혼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죠? 연합이 된 상태에서 목숨을 넘겨줍니다.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 홀로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상태에서 내게 우리죠, 우리 연합된 상태에서의 목숨은 항상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목숨된 그분, 우리의 생명되고 목숨이 돼 있는 그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겨주는 것. 요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예. 혹시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때가 있겠지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합해서 이거를 우리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왜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냐? 연합이라는 그 사건을 근간으로 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우리라고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 본질은 똑같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목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넘겨주는 것. 예. 그게 맥락이 똑같아요. 예. 이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게 쉬움냐? 어, 제 견해로,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 쉽지 않은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죠. 예.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건데, 근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줄
주기까지, 예, 어떤 실질적으로 그렇게 넘겨지는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 결국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계명, 그죠?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치인가? 라는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찬송에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송처럼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계명은 목숨으로 다른 형제에게 넘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이면에는 아니면 그 바탕에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래서 이 과정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무엇 때문에 다 해로 여겨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그 지식이라는 게 어떤 많이 아는 것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지식이냐 찾아보면 바로 내게 이루어진 이 연합의 사건 자체를 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안다는 거죠. 그죠? 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이 안다라는 게 뭔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한번 볼까요? 알리라가 어떤 말인지. shall know 이렇게 돼 있죠. 1097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예. 그 기노스코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아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식이 바로 그 연합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것. 예. 요게 이 존재 자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 자체를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귀하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게 또 뭐가 되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게 됩니다. 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계명의 가치를 다른 것과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계명, 그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때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날지는 생명, 그죠? 결국에는 이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가르침으로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가르침. 예. 이것이 비로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가르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과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그 부족한 상태로 마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도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의 그 초점 아니면 그 완성됨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마음의 정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이것이 계속 그 정리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킨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8장 15절을 통해서도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요한복음 8장 15,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네. 잘못 찾았네요. 누가복음 8장 15절. 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말로 변경을 시키면 계명을 듣고 지키어. 저 계명을 듣고 지키어. 그 지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실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저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목숨,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이 증거를 하면, 말씀으로 증거를 하면 거기에 따라 듣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듣는 자들. 듣는 자들. 네. 이들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저희의 그 각자의 그 삶의 그 파노라마를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예.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며 어떤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며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열매를 또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줄기,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그 말씀 속에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질문을 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기르고 양육하는, 찾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또 열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또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보면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로 앞절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근데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나는 어떤 나냐? 그 날에는, 그 날이 이루어져 있을 때의 나란 말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실 요거 자체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것,
일단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나. 근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같은 내용이죠. 보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모습에서, 그죠? 나의 모습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모습 자체로부터, 내 모습 자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엄한 데서 몸 밖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느냐 현재 그것이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끌고 가는 기본적인 동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바울도 그것을 아까 이제 빌립보서에서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그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러한 삶을 이루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이 진행되어짐에 따라서 진행되어짐에 따라서 내게 이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존재로 또 분명해지고 그 삶으로도 분명해진다 이거죠. 예.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또 열매로 나타나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요 내용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14절 14절 13, 14절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여기 장래일 나오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장래일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장래일. 그것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이 장래일이 언제 그 실체를 이제 드러내냐면 장래일의 그 실체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그 장래일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쵸?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소망이 뭐냐면 이 장래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장래에 이루어지는 사건. 근데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와서 그 실체, 그 장래에 이루어질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 그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나타난 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줄을, 같은 줄을 알게 된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는. 그의 계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나타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타난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분이 그죠? 빛으로 오시겠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빛이죠. 예수님의 실제 모습. 그게 언제 나타났어요? 변화산, 그죠?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이죠. 우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단지 뭐예요? 감춰져 있을 뿐이죠. 감춰져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게 감춰져 있던 빛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대면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이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도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지킨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얘기예요.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고 그 가치성을 잃지 말고 그것을 말씀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양육하면서 살아가.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 전부죠. 사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나타내리고. 그러니까 현재 이 그죠? 이생에서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죠.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면에서도 또 나라는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도 또 내가 만나는 형제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그 장래 이름 뭐냐? 바로 그분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빛을 보면서 그 빛이 내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 영광, 그게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선포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그 소망 잃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계명의 가치를 붙들면서 하루하루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